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하시고 식사 때는 대화만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부터는 축구 교실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 또 감기처럼 그렇게 독감보다 때로는 약하게 지나가시는 분들, 어쨌든 위험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냥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진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길에 펴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려주일 이 지난 한 주간 금요일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또 금요일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행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행진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진은 대단히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낙이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셨고, 낙이 등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올려서 간장을 대신하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카페트가 아닌 옷을, 자기들의 겉옷을 걷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갔다 오거나 할 때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쫙 나와서 색종이 뿌리고 꽃을 흔들고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맞이하고 있어요.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특히 로마 시대에 돌아올 때 보면 빨간 카펫을 쫙 깔아놓고 국민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행진을 했습니다. 왕들은 백마를 타고 황금 안장을 얻고 군대가 호위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해요.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감히 그 행진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진은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진하시는데도 대단히 초라하고 또 우스운, 사람들이 웃는 그런 행진이었어요. 그러니까 환호하는 사람들도 어린아이들이 종려가지 흔들면서 환호하고, 또 사람 어른들은 비웃으면서 아이들 조용히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진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행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진은 평화의 행진이었다.
겸손의 행진이었다. 위협과 강압과 폭력과 위세를 부리는 그런 행진이 아니라 섬기는 행진, 겸손의 행진, 평화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 장군들을 환호하는 행진은 상당히 사람들을 환호하기도 하지만 두려워서 떨기도 하는 그런 행진이에요. 예수님의 행진은 초라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행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평화를 위한, 진정한 평화를 위한 그런 행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 그곳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내가 개인적으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네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종교 행위, 종교 행사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임하시도록,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임하신 그 심령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 가정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면 그런 나라는 진정한 평화와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주님이 임하는 심령, 가정, 나라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국가인데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나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4시간씩 한대요. 그것도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대단하죠? 예배를 4시간씩이나 서서 드리는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평안커녕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군인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약자들, 이런 사람에게도 미사일을 쏴서 가차없이 죽이는. 그리고 이 러시아 군인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는데 시체 수거도 안 해요. 그냥 길거리에 늙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뭐 얻을 게 있나, 사람 시체를 뒤지고 똑같아요. 도대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평화가 임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고 그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예배 행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하고 종교 행위를, 말이 기독교고 종교가 기독교고 기독교적 행위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그들은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래 종교 행위는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불교 신자가 많죠. 종교란에 불교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교 신자들 불교를 믿습니까 진짜? 그럼 불교 부처가 얘기한 대로 삽니까? 전혀 상관없이 그 종교란에만 그냥 그리고 뭐 초파일 이제 곧 다가오는데 초파일 되면 절에가 등이나 하나 걸어놓고 복이나 비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국가에 임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종교란의 기독교라고 기독교적인 예배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나라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종려는 가지를 펴고 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평화를 주님이 임하신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은 이후와 예수 믿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간증을 들었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예수 믿는 것은 참 다른 겁니다. 그 대학교 때까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다 했어. 그러나 그때는 진심으로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냥 종교인이었을 뿐이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더 좀 알아주면 좋겠다. 친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삶의 목표였는데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지만 또 그게 된다고 해도 역시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심령에 찾아왔을 때 그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고독하고 외롭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 마음의 그 어두운 것들이 싹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친구가 인기가 남이 알아주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글을 봤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돈이 많으면 더 만족이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돈 많으면 이제 더 이상 돈 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으면 더 벌려고 막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돈이 우리를 만족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BTS죠. 근데 제가 그때 아산병원에 갔는데 그냥 길이 막 막혔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더니 그 인기 그룹 중에 종현인가 누군가 자살해가지고 장례하는 날이었어. 근데 걔가 능력도 대단하고 인기도 엄청났는데 자살을 했어요.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독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끈다고 해서 그가 마음의 만족이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소유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평안을 주지를 못해요.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한 상황일 때 평안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천둥이 치고 태풍이 치고 풍랑이 일고 벼락이 쳐도 그 가운데에서도 누리는 참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만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상태. 제자도 예수님 성경 따라다녔어요.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보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담대하고 평안했어요.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는 참 평안이 그들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을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데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 위에다 두지 마시고 교회에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임하려면 나라에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돼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나라에 주님이 통치자가 되어야 돼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항상 뭐를 얘기하냐면 왜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군을 소집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전쟁을 했냐? 그런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십자군 전쟁이 과연 십자군 전쟁이 신앙을 위한 전쟁이었느냐, 성전이었느냐, 십자군 전쟁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 다 맞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표면적으로 십자군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는 예수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도 없고 신앙적인 목적과도 상관없는 이기적인 욕심, 탐욕을 위한 그런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한 후식이었을 뿐이에요. 십자군 모집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면죄부 줘가지고 십자군 가면 이 면죄부만 받으면 뭐 아무 죄를 지은 것 같은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군에 지원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타락한 범죄를 많이 했어요. 왜? 면죄부가 나는 있는데 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하고 천국 가는데 뭐. 그러니까 더 죄를 많이 지었어. 그게 과연 참 신앙일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름만 기독교 국가일 뿐이지 그들이 종교 형식으로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주 잔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종교행위를 너무 잘했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여러분 금식 한 번이나 합니까? 저도 안 해요. 하기도 못해요. 일주일에는 이틀씩 금식하죠. 그리고 옷에는 막 율법 막 종을 쓰고 지금 머리빠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상자를 해가지고 달고 모자에 쓰고 다녀요. 그럼 그런 글이도 얼마나 그냥 폼 잡고 걷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너희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믿음은 없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국가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뒤에 남쪽 개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부인하고 같이 청와대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다가 옛날 화엄사 절터가 이제 표만 있고 있는데 거기에 이 기초석들을 이렇게 여기가 옛날에 화엄사 절터다 그래가지고 기초석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통령 부부가 이제 걸어가다가 좀 피곤하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그 화엄사 기초석 절터 만들어 놓은 기초석 위에 둘이 앉았어. 그래가지고 쉬었어.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문화재 관리청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에 떴는데 불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교를 무시해도 그렇지 절터 기초석에 앉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댓글을 확 달아보겠습니다. 내가 부처라면 걷다가 피곤한 사람이라면 내 무릎 위에라도 앉아라 하겠다. 그까지 절터가 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기초석만 있고 그냥 저기 교회가 없고 옛날에 교회 자리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초석을 하나 더 쳐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면 저기 공장 사람들이 일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앉아서 쉬면
어떻게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초석에 앉아있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와서 쉬어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와서 쉬어라. 아니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위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더 배려하고 고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가지를 펴고 손에 들고 환호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믿음은 별로 없지만 굉장히 순진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견한다니까 자기를 옷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이렇게 앉아 대신 올립니다. 그리고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른들이 볼 때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자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그런 순진한 면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왜 하느냐 모르겠는데 주님이 하라니까 그냥 해보자. 그렇게 따라하면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삭의 나이가 그때 한 17살 이 정도 됐을 때예요. 100살에 낳은 아들. 정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막 한창 시영이가 7살 좀 됐나? 막 잘 크고 있는데 번제로 축에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아 목사님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야. 못해. 나도 못해. 하나님 나한테 이제 차라리 뭘 우리 아들은 그러십니까? 나를 죽이시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순진하게 나이가 그때 117살 정도 됐을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네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요단강보다 바르바르강이 훨씬 더 맑고 깨끗한 물인데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뭐 요단강 그 강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 마른 강이지. 비가 많이 오면 강 같은데 비가 안 오면 강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거기서 씻으라니까 뭐 이런 데서 씻으라 그래. 이해 안 되죠. 근데 제자들이 부하들이 아니 그거 씻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씻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7번 씻었어요.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그냥 순진하게 예수님이 하라니까 그냥 따라 했어요. 좀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순진하게 막 뭔지도 모르지만 기쁘고 좋아서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단순하고 순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 그래 나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47절에서 48절에 바디메오라는 거지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큰 소리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왜 이리 떠드는 거야? 조용해. 그러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었어요.
저 사람 부르라. 바디메오, 예수님이 자네 부르시네. 그랬더니 겉옷을 벗고 쫓아갔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겉옷을 벗으면 뭐가 드러날까? 속은 없어. 속은 없어요. 거지가 그냥 그 사람들은 원래 겉옷이랑 우리처럼 이렇게 소매 입고 이렇게 콧이불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딱 벗어 던지면 뭐 밑에는 바지는 입었겠지만 어쨌든 바지 같지도 않지. 그럼 입었겠지만 그냥 벗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이 어른이에요.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보고 싶은데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좀 보려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려고 막 구름대같이 쫙 길에 몰려있어. 자기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 못 봐. 그래서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어른이 채식머리가 많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채식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자존심, 채심, 뭐 우리의 미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게 틈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국가에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맞아들여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제자들과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여야 돼요. 이날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메시아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간절했어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런 압박을 지배를 받듯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고 독립을 주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또 그런 기대를 지금 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간절했어요. 주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로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내신 희생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정도는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면 주님 내 삶에 내 속에 찾아오십시오. 내 삶에 찾아오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릴 때 좀 종교심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불교 집안이니까 사실 불교도 아니야. 불교 플러스 유교 플러스 잡탕 미신이다. 완전히 잡탕 종교였어요. 근데 종교는 불교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식은 유교 그런 집안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무슨 뼈대가 있는 집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집안.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애들이 다 교회를 가는데도 저는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담벼락까지 가서 안에 뭐 하나 너무 궁금해 들어보고 싶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보다가 밖에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다가 그래서 못 들어가고 뺑뺑 교회를 보니까 우리 그때 강목사가 나보고 갔다가는 교회 무너질 뻔했다고 여리고 돌면서 나왔어. 그랬는데 제가 이 중학교 갈 때 네, 성령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가 죽게 돼 있잖아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잖아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숨이 딱 넘어가면 죽는데 무섭더라고요. 뭐가 무섭냐? 죽는 것도 무서웠지만 죽고 나서가 더 무서웠어요.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나는 지옥 가겠다. 나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겠구나. 왜?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난 지옥에 가겠다.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안 가는 방법이 뭐지? 이제 죽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릴 때 교회 담벼락에서 들은 얘기가 생각나면 예수만 믿으면 무슨 죄든 용서받고 천국 갈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그래, 내가 만약에 지금 살아나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제가 깨어났고 그래서 제가 바로 교회를 갔어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자세히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만 믿고 나도 이제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를 갔다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진짜 간절히 찾았어요. 왜 그러면 나는 그게 마지막 치료가 아니야. 마지막 지푸가 아니야. 예수밖에는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되는데 예수 붙잡고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다음 그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나 죽는데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가러 갔지만 뭐 이제 고3 될 때인데 내 청춘이 너무 아쉽고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이제 한참 되잖아요. 지금 죽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 딱 뜨면 30초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3일 전에 정말 저는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그날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간절히 맞이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채워주신다. 전도서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어떻게다 세상 것으로는 은이든 금이든 물질이든 권세든 뭐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좋은 것으로 즐거움으로 진정한 삶의 만족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막 다하고 쏟고 그래서
그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얻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허비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정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맞이했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 시간, 청렬 또 여러분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들어오시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임마누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좌씨만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정치를 안 할 거예요. 정말 바르게 정치를 할 거예요. 바르게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톱 되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눈꽃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좀 계좌씨만큼이라도 진짜 믿는 마음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가 될 걸 믿습니다. 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근로자들 시간 뭐예요 그거? 한 시간에 그 뭐라 그러죠? 최저임금 협상 지금 얼마예요? 9,600? 9,600원만 원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기업가들은 더 줄라 그래요? 안 줄라 그래요? 근로자들은 더 달라 그래요? 안 줄라 그래요? 더 달라 그래요? 그만 줄라 그래요? 더 달라 그래요. 그래서 맨날 싸워. 그래서 이제 막 기업가 정부에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기업인이라면 기업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 기업을 경영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근로자들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기업을 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요한양의 옛날에 유일한 사장, 두산그룹의 사장 이런 분들은 최태석 회장 이런 분들은 그렇게 기업을 경영했어요. 그러면 기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근로자들도 예수를 믿는 근로자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나와요. 제가 교회 다른 데 가라고 했어요. 그냥 하도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 없는데 가세요. 그냥 쫓아보냈습니다. 그냥. 근데 그분이 회사에 일하는데 내가 진짜로 한 비를 내고 회사를 갔더니 오후 3시에 갔는데 놀고 있더라고요. 끙끙한 데서 다. 그래서 간식 시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2시간 차를 쓰고 다시 또 갖다 주러 갔어요. 근데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놀면서 월급 받나? 그래서 내가 뒤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쉬는 시간이 그리 많아요. 근데 아니요.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 자는 밖에 없어요. 낮에 일어났다가 뒤에서 사장 안 볼 때, 관리자 안 볼 때 이제 대충 때우다가 저녁에 되면 이제 하루 분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근로자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회사 가서 진짜 사장들이 보든 안 보든 남이 보든 안 보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경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회사가 잘 안 되겠습니까? 국가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회사도 잘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우리 가정으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 나라로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맞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등에 모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그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셔서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